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27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더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팔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그리고 김석균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작곡을 한 찬양 가운데 하나 쓴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여러분들 이런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이해가 돼요. 맞아 하고 손뼉이 쳐져요. 참 거룩한 영성입니다. 아주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거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주님의 고난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고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는 깊은 영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깊은 영성은
주님의 고난을 당해봤을 때 주님의 고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은 비교 불가합니다. 어떤 영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거니까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 중에 가장 고귀한 경험은 예수님의 삶을,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해볼 때 주님의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한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보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내가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 그렇게 맨날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나 그러죠. 고난을 안 당해보면 그거 몰라요.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날 위해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 그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내가 내 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한번 빼앗을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도 마라,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탄식하지도 말아라. 그냥 조용히 탄식하고.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없지 말고 티내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렇게 기뻐하는, 눈으로 볼 때마다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것을 빼앗았는데 그게 바로 아내의 죽음이에요.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요. 그러나 조용히 탄식할 뿐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줘라.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으리라. 바벨론에게 다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25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영광이었고요. 하나님의 눈이 기뻐하는 것이었고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빼앗기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빼앗겨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경험하는 거죠? 에스겔이 경험해요. 뭘 통해서요? 아내를 빼앗김으로. 아내를 빼앗기는 그 마음은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만이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에스겔은 알아요. 당신이 눈에 기뻐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빼앗김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있었죠. 모리아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바칩니다. 어찌 아낌이 없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독생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하나를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바쳐봐야 알아요. 독생자를 잃을 때 독생자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쓴 잔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 보물인 거예요. 그 아는, 그 알매, 그 영성을 얻게 되어지는 기쁨, 영적인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신앙과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복이요, 고난은 저주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여러분, 고난이 내게 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게 축복보다는 고난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좀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고파 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채찍에 맞아서 죽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경험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합시다. 목사님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전도하고 예수 전하고, 여러분 한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깊이까지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난을 싫어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주님께 빼앗겨지고 드려지는 이 에스겔의 경험처럼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림의 아픔, 빼앗김의 아픔, 상실의 아픔,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깊은 영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단잠 깨우고 달려나와 오늘 하루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밤늦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의 깊이 있는 영성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시고 당하시고 빼앗기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한 번 내가 쳐서 빼앗을게 하더니 누구를 쳤어요?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쳐서 빼앗겨야 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영성이 십자가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이 오거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깊은 영적인 영성의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서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 깨우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이 처처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